선대 유다 자손이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을 그 진영별로 행진하였다. 유다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선두에 서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올 때 유다 백성들이 내가 여기 있사오니, 여러분, 선두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 생각 속에서 나를 부를 때 내가 그에 대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쓰임받는 일에 준비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간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시골 교회 가운데 장기를 기증하고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공장에다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공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교회가 춥고 목사님이 교회를 들어갔는데 영업관의 날씨 가운데 성도들이 오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하는 걱정이 있었다고 제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작지만 우리 장로님 중심으로 해서 일정의 금액을 가지고 남녀 선교에도 헌신하고 해서 난방비를 보내드렸어요. 말씀드립니다. 작아도 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구에게 이 요청을 하느냐? 작아서 힘든 상황을 아는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큰 교회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열심히만 하면 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능력 중에 계시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건 맞아요. 능력 중에 계신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알고요, 병든 자가 병든 자의 마음을 알고요, 사업 중에 힘든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 힘든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누가 돕느냐?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도움을 더 많이 베푼다는 거예요. 때려 붓고 새로 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는 지난번에 우리 교단 가운데 있는 교회를 말씀드렸잖아요. 50주년이 되어서 교회를 새로 건축하게 되었는데 건축위원회를 모집해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 건축하는 거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 헌신해서 교회를 짓겠다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교단에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 많으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50교회를 1억씩 도웁시다. 그리고 건축합시다. 그래서 50억을 내놨어요. 말씀드려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본이 되는 교회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교회잖아요. 아멘. 교회는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없어질 직업 가운데 의사, 그리고 약사. 여러분요, 이제 약국에 약을 딱 배쳐놓으면요, 노봇이요, 약을요, 정확하게 끄집어내가지고 딱 담아서 대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와버렸어요. 약사가 공부해가지고 영문으로 뭐 어쨌든 외국 문자로 이렇게 해서 처방전을 가지고 주면요, 잘못하면 원래된 약이 잘못 투입될 수 있어요. 근데요, 노봇은요, 정확합니다. 거기에 수십억의 많은 기능들을, 많은 지식들을 집어넣어놨어요.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제는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판검사, 변호사, 손으로해서 교사까지 없어진대요. 교사가 아무리 많이 잘 배워서 가르쳐도요, AI 로봇만 못하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로봇이어서 자네를 가르쳐요. 물으면 0.01초, 0.5초 안에 모든 걸 대답할 수 있대요. 답을 줄 수 있어요. 사람은 물어보면 대답하는데 시간도 걸릴 뿐더러 본인이 알고 있지만 정확한 지식이 아니면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대답해 주겠다고 밀어버리죠. 근데 로봇은 그게 없답니다. 이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구글의 인공지능 AI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미 330만 킬로 무사고 기록을 세웠어요. 330만 킬로예요. 여기서 부산이 400킬로 정도 되는데 330만 킬로를 구글이 만든 주행하는 운전수 없는 자동차가 무사고 기록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운전도 자동차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이미 저도 범계역에서 우리 김한 집사님 두부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 보니까 자율주행 자동차 이렇게 뒤에 서고 시내버스가 앞에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옆질러서 옆으로 가서 운전수가 앉아있는 애 없나 했더니 운전수는 앉아있어요. 근데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놀아요. 지금은 운전수가 모르니까 그냥 앉아서 혹시라도 돌발 상황이 생기면 응급조치하려고 앉아있지만 이제는 운전수 없는 자동차가 돌아다닐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사는 어떤 선두그룹에 서서 다음 세대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11절에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2년째예요. 그리고 둘째 달이니까 2월 달이에요. 20일이에요. 자, 이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 성막 위에 떠오르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이끌으시냐? 구름을 통해서 이끌어 가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낮에 이끌어 가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이끌어 가세요. 물론 온도 조절도 하시는 거죠.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가면요 밤에는 애매하게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낮에는 너무 더워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선두로 유다를 통해서 진영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유다는 어느 곳에 가서도 성경을 보니까 항상 어디 있으냐? 앞서 있어요.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어디 있든지 앞서가는 사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누가 인도하시느냐? 앞서가는 생각을 가지고 앞서가야 되는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도 우리 교회도 우리 사는 성도들의 직업도 직장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열심을 통하여 이끌어 가신 줄 믿으시고요. 하나님이 이끌림에 의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1절로 12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선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하나님 보십니다. 뭘로? 구름을 통해서. 이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의 구름이 머무니라. 그러면 구름이 이끌고 구름이 머무면 하나님은 구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함께한 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악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멸하시는 방법이 뭐였어요? 노아를 통해서 물로 심판하셨죠.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상황을 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판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 어려서부터 악하더라 그랬어요. 사람은 심판해봤는데 안 변하더라. 사람 변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해보고 안 되겠으니까 무지개를 딱 띄우셔요. 무지개를. 이 무지개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예? 영어로 무지개라고 그래요? 네임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성경에서 무지개를 원어 성경을 터니까 원어 성경에 무지개를 가리키면 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활. 맞잖아요. 활이 이렇게 휘었고 줄을 당기면 나가지요. 근데 모양을 활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입구에다가 우리가 승리했다고 활을 달아놓는데요. 활을. 그러면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자, 영어 성경에는 무지개를 네임보라고 이야기했죠. 보우라는 게 바로 활이 활. 보우. 영어의 보우가 활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띄우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긴 자들에게 활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겼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이기는 자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겼다고 하는 증거를 보이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미가서 2장 13절 주세요. 미가서 2장 13절 같이요. 시작. 여는 자가 그들 앞에 물러가고 그들을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니라. 여호와께서 어디 가셨다고요? 길을 내시고 길을 내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먼저 앞서 가셨다는 이야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앞서 가신 분이세요.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앞서 가신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를 얻는 것으로 승리의 길로, 그리고 건강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의 앞서 가시면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가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가셔야 돼요. 아멘. 출애굽기 13장 21절이요. 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구름 기둥을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여호와께서 그들 뒤에 가셨다? 아니요, 앞서 가신다. 그리고 선두에 계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러면 구름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증거 아니겠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는 우리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 앞서가 인도하신다. 함께한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도자 되세요.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거들랑 하나님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저와 이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앞서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앞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과거에처럼 그냥 자치기나 하고 딱지나 치고 그러면 안 돼. 이제는 우리 자녀들은요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돼.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험한 길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 세상에 우리 자녀를 보내실 때는 반드시 앞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잘 가르치셔야 돼요. 아멘. 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힘이 센 천사가 하늘에서 뭘 입고 내려왔다? 구름을 입고 내려왔대요. 구름을 입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할렐루야 사자를 보내시는데 이 땅에 보낸 사자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름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구름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천사도 구름을 입고 왔다고 그랬으니까 구름이 이동할 때 하나님은 그 사자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귀한 시간에 구름 가운데 계시고 또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뭘 가운데 오셨어요?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여러분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구름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대한민국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지금 이 시간도 가게 문을 오픈했는데 가게가 너무 안 돼서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는 그들 가운데서 저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의 미래요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돼서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힘센 천사를 구름을 입고 내려오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소원하면 오늘 함께 온 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과거 가운데 매여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과거에는 아이고 나는 혈압은 나이 들면 다 드는 거야. 당뇨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해서 성인병이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요, 나이 들면 다가 아니라 본인이 열심히 운동하고 먹는 것 잘 골라서 먹으면 성인병도 여러분요, 요즘 생활 습관으로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인도하신 대로 가야 돼요. 오늘 29절로 30절도 보십시다. 민수기 10장 29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느웰의 아들 호반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30절이요.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80세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오게 하신 리더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가 장인 미디안 사람 느벨의 아들, 여러분 호밥이라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가자 그랬습니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당신도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당신이나 가세요. 그렇죠. 당신이나 가세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가야 되는 곳, 하나님이 주마하고 말씀하신 천국, 하나님 준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그곳에 가면 나도 가고 당신도 간데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지만 당신도 가면 하나님 그걸 선대하리라.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같이 갑시다라고 오늘 모세가 이야기를 호밥에게 해요. 근데 호밥이 뭐라고 30절에 말해요? 같이요. 시작. 호밥은 문화와 종교가 다른 집단, 불편한 동행, 자기는 자기가 살았던 고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간다는 이야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드려요. 우리가 선두그룹에 서서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끌어서 어디까지? 하나님이 주말한 곳,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 바로 천국으로 함께 손을 잡고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호밥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는 같이 안 갈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내 고향으로 갈 겁니다.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가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말씀드려요. 우리가 가는 여정이 광야라도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곳까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그렇게 권면하고 가자고 모세가 이야기했는데 안 간다고 하느냐? 출애굽기 12장 38절이요. 같이요.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니. 자, 그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으로 진행 중에 있어요.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성막을 접어서 내 자손이 어깨에 메고 진행을 해요. 근데 보세요. 오늘 저기 보니까 그 무리 가운데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다는 거죠.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도 살 때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 붙은 거죠. 여러분요,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통일교, 신천지, 여러분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구원파, 그 누가 뭐라 해도 잡족성을 가지고 따라 붙어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신앙은요,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나는 이 세상 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잡족의 신앙을 버려야 돼요. 잡족의 신앙. 그리고 잡족에 대해서 더 자세히 가르쳐요. 오늘 민수기 10장 펴놓으셨는데 11장 4절 한번 보세요. 잡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들은요,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사는 환경 때문에 살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라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힘든 어려움 가운데 40년 동안 그들이 생각이 어떤가를 살피시는 과정 중에도 흔들림 없어요. 함께한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교회는 흔들림 없이 할렐루야,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정체성을 가지고 선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주변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두급에 선 사람들은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뭐 해야 됩니까? 가지 않겠다고 하는 호밥 같은 사람을 이끌고 가야 돼요. 어떻게 하더니 호밥, 너는 네 고향으로 가서는 안 돼. 그 고향은 세상 길이요, 그 고향은 사망의 길이요, 그 고향은 내가 가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길이야. 그러니 너도 나와 함께 하나님이 추심하는 곳으로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끝까지 여러분도 저도 주변의 사람들 이끌고 가야 돼요. 이게 선두급이 해야 될 일이. 교회도 여러분 대형 교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선두에 선 사람들은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선두에 선 사람들을 기록으로 살펴보면 30%가 채 안 된다고 그래요. 나머지 70%는 내 고향으로 가자 그러면 따라 나갈 잡족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여러분은 오늘 함께하는 저처럼 교회 가운데 좀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주심하는 곳으로 가야지, 나는 당신들처럼 그렇게 돈 따라서 세상 따라서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인 저에게도요, 여러분 1년에 몇 번씩 신천지에서 편지가 온다니까요. 그것도 여러분요, 프린트해갖고 보낸 것도 아니요, 손편지로 써서 보내요. 손편지로. 여러분 뭐라고 보내냐? 목사님 힘드시죠? 힘들지. 목사님 교회 부흥 안 되지요? 안 되지. 우리가 돕겠습니다. 뭘 도와? 지옥 가는 길을 도와? 여러분이요, 성경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를 전하다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두렵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다가 내가 세상 길로 갈까 봐 두려워요. 세상이 손을 펴요. 이단들이 손을 펴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성도들도 좀 몇백 명 보내주고, 교회 재정도 어려우니까 재정도 좀 보내주고,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가 같이 갑시다. 그건 죽을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이만희하고 같이 가요? 안상우하고 같이 가요? 여러분이 못 가요.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재정이 없어서 교회가 만약 제가 일당을 다니는 노동 현장에 갈지라도 저는 못 가요. 왜? 천국 가야죠. 할렐루야. 저는 본 말씀 없어서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선두그룹에 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선두그룹에 선 교회가 작지만 우리 교회는 반드시 오늘 호밥을 이끌고 하나님이 주마하신 곳으로 같이 가야 돼요. 마지막 32절 한번 보시죠. 32절 같이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32절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안 가겠다고는 나의 고향으로 가겠다는 호밥을 내 친족에게로 가겠다는 그를 권면하여 하나님이 당신도 우리와 함께 가면 우리와 동행하면 하나님 복을 내리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가면 하나님 우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서는 가나안 땅이요 내가 죽어도 천국 가는 길인데 말씀드립니다. 주변 사람까지도 이끌고 가야 되는 선두 그룹에 여러분이 서야 돼요. 꼭 같이 가십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끌고 가십시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선두에서는 비용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담보로 교회가 지금까지 와 있잖아요. 그래서 2억 5,900만 원, 800만 원인 줄 알고 제가 이번에 갔더니 죄송해요. 900만 원이더라고요. 2억 5,900. 2억 5,900 담보를 잡고 이 교회가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이번에 1,000만 원을 자원해서 대출금을 어떤 상환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1,000만 원의 반을 장로님이 조장로님이 목사님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갑시다. 1,000만 원 내지 500만 원. 우리 두드림 선교회가 200만 원을 내놓고 그리고 300만 원은 지난해 우리가 적금을 들었던 적금을 깨고 해서 1,000만 원을 맞춰서 원금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이제는 얼마가 있죠? 4,900만 원이 담보대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우리가 이처럼 교회도 여러분 개인도 사업장도 직장도 선두에 서서 나가는 길에는 엄청난 무게가 있어요. 그 무게들을 여러분이 이끌고 가셔야 돼요. 선두에 서려면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헤치고 나가야 돼요. 이게 선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장로님들은 선두에 서 있어요. 여러분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선두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반드시 상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0장 11절로 16절의 말씀 가지고 선두그룹에서 이끌어가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앞서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 선두그룹에 있느냐? 아니요. 잡족도 있고 섞여 사는 무리도 있고 후미그룹에서 잡당하며 후미그룹에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도 끼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 이끌고 가는 게 선두그룹에 해야 될 일이에요. 주변 사람들까지도 끌고 가야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으로 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동행하는 모두에게 복을 주시며 또 우리가 가는 그곳에는 하나님 주마신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셔서 나도 그렇지만 당신도 나와 같이 하나님이 당신을 선대하리라 했습니다. 믿으시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자리 빼앗기지 마세요. 그 자리는 내 자리요. 어떤 일에서 내 자리는 다른 잡족이나 섞여 사는 무리가 내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